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포기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이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그렇죠. 그거는 포기가 되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은혜죠. 그래도 출애굽기는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가 아마 창세기 전본에 나왔다면 우리는 아마 성경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레위기부터 시작하면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다면 뭐야 이러면서 성경을 덮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게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계시록 읽어보려고 펼치면 뭐 이렇게 무섭지? 뭐 이렇게 좋은 게 없어. 맨날 심판만 나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예 성경을 담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을 다 함께 읽으시면서 본문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더더욱이 중요한 말씀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늘이 지붕입니까? 뭐 집을 짓다가 건설회사가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아니면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천정이 내려앉고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픈 현상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을 대충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완벽한 창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창조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신 여러분은 오늘 기뻐하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은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근심과 고민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 뛰며 외양간에 나오는 어린 송아지처럼 즐거워하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예배를 그렇게 즐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 우리를 모든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담을 지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늘이 열리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 어떡하지?
여러분 그 뒤에 속담 뒤편의 이야기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많이 상갓집에 가서 남겨진 유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일주일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교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 외침을 듣고 누구 하나 여러분 정말로 선뜻 예 라고 대답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들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랑하시듯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고개 숙임, 복음을 위한 그 고개 숙임을 기억하사 이 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곡동을 바라보며 호매실동을 바라보며 구운동과 탑동과 서둔동, 수원의 서쪽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다시 꿇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 없는 두 손이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 생명을 귀히 여겨 모세가 그 지친 그 노구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서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1분 1초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이 당사자들에게 절망과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죠. 조문을 가서 그래도 힘내, 좋은 믿음 주셨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건네지만 과연 위로가 되어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시 살아서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틀린 말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으려면 일단 나를 물 위에 뜨게 해줄 수 있는 나무를 붙잡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큰 물통을 붙잡거나 이래야 되는데 겨우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잡은 게 뭐예요? 지푸라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그런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잡으셔야 돼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아둥바둥거리며 잡으려고 그러는 것은 나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이 존재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벼운 지푸라기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절박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의지하려고 하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닥치면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기저기 수소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없다면 내 지인의 지인에게까지라도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힘은 그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도 못 이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눈꺼풀을 여러분의 의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졸음이 잠시 가여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눈꺼풀 하나 여러분 내 의지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기세 등등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 보일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주님 품 안입니다. 여러분 그 내일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내일 때문에 염려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토록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존재성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존재성 없게 보이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 또 엉뚱한 거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은 이렇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 의지해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요. 나 오늘부터 이거 믿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에다가 마음을 온통 쏟아 붓습니다. 귀를 만들어 놓아요. 들으라고. 그리고 그럼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들었어? 그럼 대답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AI만도 못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장승을 만들어 놓고 막 돌탕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게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냥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사람 찾아서 그것도 같은 믿음의 지체 찾아서 더군다나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런저런 이야기 의견을 나누실 때 그게 오히려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로 이 4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셨을 때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눈에 모세의 지팡이는 딱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를 우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지만 왠지 저 135편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모세에게는 암암리에 뭐가 될 수도 있었다?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목동이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또 위기들을 모세가 극복할 때마다 그에게 늘 함께 따라다니며 존재했던 것은 지팡이였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여기셨을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모세의 수많은 이유들, 그거를 그냥 하나로 압축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단어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고 예라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를 그냥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지팡이가 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압축되어 하나님께 보여진 거예요. 너는 저번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했어. 너는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했어. 너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일할 수 없어요 라고 수없이 많은 지팡이를 너는 나에게 말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아온 모세의 삶 속에 숨겨졌던 그 많은 지팡이들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그 도구 속에 압축하여 말씀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동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자로 애굽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없어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사레와 함께 그냥 딩크족으로 우리는 애 낳지 말자 뭐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게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잠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졌어요. 사레의 나이가 89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이야기를 주세요.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얻은 자녀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로 드러났어요? 이삭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존재하지 않는 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았던 이삭이 점점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35편을 읽었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한 대목을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버랩시키며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이삭이에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을 읽으면 뜨끔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겼던 그 믿음이, 은혜로 여겼던 축복이, 은혜로 여겼던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교회가, 직장이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로 자리를 메꿔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아마 경험하실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20살 즈음 됐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2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 우리 집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렇게 한 해 한 해 걸어가면서 점점 이삭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면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저 심정,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모세에게 그 지팡이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물으실,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어느덧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숨겨진 나의 영적인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깊이 말씀과 함께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거를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팡이가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지난 시간을 1절 2절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눌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지팡이가 될 우리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였는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지팡이에게 더하는 영적인 비결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지팡이에 더하는 영적인 비결들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읽죠.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또 다른 의미의 지팡이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에 어떻게 더하여 가실지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움켜잡아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보내면 나는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나는 에서를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를 바꾸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지팡이를 나로부터 뭐 하셔야 돼요? 온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나의 지팡이를 나로부터 온전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3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것을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던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팡이는 여러분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팡이는 학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팡이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 지팡이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게 이 지팡이는 명품을 모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던지는 거야.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완전히 분리하면 그것을 온전히 분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속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놀라우시다 할 정도로 깨달아졌어요. 어정쩡한 믿음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3절 속에 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설프게 믿지 마라. 어설픈 어정쩡한 믿음 갖지 마라.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의 삶에, 왜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역사와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능력이 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막 화가 나고, 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삶의 그 믿음의 그 경험들이 왜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능력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온전하여지면 다시 일어나고 재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네가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한 믿음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접하면서 저 스스로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 속에 헤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정쩡한 믿음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조금도 조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모세의 지팡이 속에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그나마 지켜주었던 것이 뭘까요? 모세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초라하지만 당신들이 보기에 이 지팡이는 우스워 보이지만 나는 이 지팡이 때문에 40년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귀하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는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 하나가 지금 내 삶에 남겨진 전부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소유 뭘까요? 내가 지금 양을 치고 내가 지금 염소를 기르고 있지만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장인인 이드로의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 언제든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 지팡이 하나가 내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내 유일한 재산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동병상련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양들과 염소를 다 우리에 넣어놓고 그 지는 서산에 그 해를 바라보며 노을을 바라보며 지팡이의 그 말라 비틀어진 처량함과 내가 어쩌면 이리 닮았는지 그 동병상련의 모습을 지팡이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지팡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에게 지팡이는 어떤 거니? 너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였구나. 너에게 그 지팡이는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는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지팡이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을 건데 나를 좀 더 믿어보지 않겠니?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모세도 네 그럴게요 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집어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아가겠다고, 의미 없다고 취급해 버리십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보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의 금반지는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석함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싼 집 문서는 여러분 장롱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휴지처럼 다 찢어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죠? 나를 내어줄지언정 그거는 못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련스러운 거, 핸드폰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 달라고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지만 동남아에서는 핸드폰 빼앗아 가려고, 핸드폰 훔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안 뺏기려고 확 싸워요. 그러다가 총 맞고 칼에 찔리고.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저
지팡이처럼 취급하시는구나. 모세는 비참함이 들지 않았을까요? 던지라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두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던져야 돼. 다음이 아니야. 지금 던져야 돼. 지금 내려놓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모세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심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다음에 단어가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에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던지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믿고 살아왔던 지팡이를 그 지팡이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또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되돌아갈 삶의 빌미를 믿음의 줄로 결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 여겼던, 이것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믿음의 줄로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분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팡이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모세의 행동과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내가 던진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를 짚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함께 연결되어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니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야 될 직장은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처럼 쓰여지는 직장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가지만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틀렸어요. 여러분 뱀을 집을 때 꼬리를 집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뱀을 제압하려면, 뱀을 집어서 여러분 뱀을 이기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아담에게 그들을 내어놓으시며 이제 너희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는 게 뭐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겁이 날 겁니다.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냐 안 하냐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해요. 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똑같이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선하냐, 이것이 믿음의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저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던진 지팡이를 다시 집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손에 잡혀진 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가 다시 주신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4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어정쩡한 믿음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내 삶에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 사납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3절에 그 뱀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리저리로 무서워 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지팡이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의 그 여가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선용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장과 내 여가와 내 삶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나를 물을 수 있는 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기 뱀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바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모세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제든 나를 물게 할 수 있는 뱀으로 만드실 거야.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20여 킬로 되어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느보산이 있는데, 그 느보산 정상에는 모세의 이 구리뱀 지팡이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을 내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어요. 모세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마다 얼마나 매섭고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역사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 앞에서 주인되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도구로 가능합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겸손히 내려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의 손에 다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팡이를 내어놓겠습니다, 지팡이를 멀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나만의 지팡이를 계속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 것인지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의 삶을 시작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